할렐루야. 다음 주일날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요. 참 기쁨과 참 즐거움의 예배 나눔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내 안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기뻐하며 살고 있을까요? 한번 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기뻐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주일이 기쁜 날입니까? 아니면 슬픈 날입니까? 바울은 빌립보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기쁨의 삶을 살아야 하고 또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 안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도 바울은 매우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나의 삶에 내 안에 가득 담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몇 가지 그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묵상할 것은 교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내 안에 둘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기쁨은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대상이 있을 때 훨씬 더 풍성해지고 훨씬 더 의미가 깊어집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종종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듣게 되는데, 그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참 인생 언어를 말씀하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말씀인가 하면 사람이 함께 할 때에 기쁨이 배가 되고 슬픔은 반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네, 이처럼 기쁨은 나눌 수 있는 대상이 있을 때에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정말 기뻐하며 살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장소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그 장소가 바로 예배당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교회에서 다른 성도들과 이렇게 교제하면서 참된 기쁨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데, 하지만 현실은 언제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유쾌한 기쁨을 얻는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이지요. 아마도 이와 같은 사실이 증명해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이 바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결과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위협하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3절 말씀 한번 같이 우리가 읽겠습니다.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했습니다. 두 가지가 뭐가 있습니까? 다툼과 허영입니다. 바울은 이 다툼과 허영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교제와 기쁨을 방해할 수 있다, 위협할 수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으면서, 이런 마음들, 허영과 다툼을 잠재울 수 있는 마음으로 제시한 것은 겸손한 마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겸손한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요? 5절 말씀에 보면 이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했습니다.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겸손의 마음이고, 이 겸손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허영과 다툼이 잠재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포인트는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바울은 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 빌립보 교회에게 보내는 이 편지, 이 말씀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자, 2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편지에는 다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고 뜻이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 한번 빌립보서 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말하는 것을 필요성으로 느꼈을까요? 앞으로 나누겠지만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에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한번 말씀을 볼까요?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에 누가 나오는가?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4장에서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사람들을 등장시켰는데 이 두 사람은 여성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빌립보 교회 안에서 매우 지도자격 위치에 있었던 여성들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누구보다 교회 일에 가장 앞장서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그런데 이 둘에 대한 소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들린 거예요. 어떤 소문이었을까요? 이 두 여성 사이에 시기와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기와 갈등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전체를 흔들어 놓을 만큼의 큰 타격이 될 만한 시기와 질투였습니다.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고 싶고 사람에게 더 칭찬받고 싶어서 이 둘 사이에는 알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할 때에 분명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목적을 두어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격려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이어야 하는데 자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니까 교회 안에 다툼과 싸움과 허영과 질투와 시기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권면의 수준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같은 마음을 품어라, 명령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싸우는 사람, 삐진 사람, 경계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한다면 어떨까요? 마음을 좀 합하세요. 한 마음을 가지세요. 두 사람이 좀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을 좀 품어주세요 라고 하면 이분들이 잘 들을까요? 그 말을 잘 따라갈까요? 그러니까 바울이 봤을 때 이 두 사람의 문제는 단순히 이해하고 권면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에 어떤 마음이 필요한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당신의 허물과 실수와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순전히 남의 죄, 남의 허물, 남의 실수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품어서 기꺼이 희생하고 죽으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으라고 바울이 강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으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싸우는가요? 예수가 없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왜 다투는가요? 예수가 없으니까 다투는 거예요. 왜 시기하고 왜 질투할까요? 예수가 없기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잘난 사람이 어디 있고 못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 앞에선 다 똑같은 죄인인 것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성이 우리를 지배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력한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성이 우리를 지배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교제가 갖는 최고의 가치는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기쁨을 내 안에 두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묵상할 것은 이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내 안에 둘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은 성도의 교제를 방해하는 최대의 장애물이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심입니다. 내 감정, 내 생각,
내 주장, 내 마음, 이거밖에 모르는 이기심.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자기라고 하는 이 작은 울타리를 넘지 못하고 평생 살아갑니다. 기껏 넓힌다고 하는 것이 내 자식, 내 부모, 내 형제 자매예요. 그러나 자식과 부모,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은 결국 자신을 사랑하는 것의 연장선입니다. 내가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내가 창피당하지 않기 위해서 내 자식이 잘 되고 내 부모가 잘 되고 내 형제 자매가 잘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진정한 이웃사랑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 수준을 넘어서 4절을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4절 말씀,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바울은 어떤 사람에게서 기쁨을 얻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입니다.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이 이웃을 또 돌아보는 마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뭔가 하면 어떤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는가?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도 잘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일에 소홀히 하고 자기 일에 게으르고 그리고 버릇이 없는 사람은 이웃에게도 소홀히 하고 게으르고 이웃에게 버릇없이 행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쁨을 주는 게 아니라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런 사람은 이웃에게서 격리가 되고 분리가 되는 거예요. 격리가 되고 분리가 되면 그 사람은 어떤 결론을 받느냐? 외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함부로 대하는 부모들이 참 많습니다. 요즘에는 많이 개선되고 많이 이것이 발전해 가고 있는데, 그런데 아직도 자녀에게 함부로 대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이 부모가 나이가 들어서 70이 되고 80이 되고 힘이 없어질 때에 성인이 된 자녀는 그 부모를 돌보지 않습니다. 함부로 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 부모는 외로워지고 슬퍼지는 것이지요. 나이가 들면 자녀가 울타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나 잘해야 합니다. 잘 대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하고 관계를 잘 해야 합니다. 그들이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안 보면 끝이지, 안 보면 되지,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언젠간 만나게 되고 언젠간 부딪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므로 절대로 이웃을 소홀히 대하지 마시고 하찮게 여기지 마시고 경멸히 여기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모델이시라면 어떻게 할 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보셨던 것처럼 봐야 되고, 예수님이 사람의 가능성을 보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람 안에 있는 가능성을 좀 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대표적으로 세 사람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사람 안에 있는 귀한 모습들을 보셨더라고요. 자, 베드로를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지금의 게바가 아니고요, 장차 게바라 하리라. 이것은 베드로에게 별로 어울리지 않는 별명입니다. 베드로는 매우 다혈질적이고 한 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늘 이렇게 자기 분에 못 이겨서 사는 사람인데, 예수님은 이 베드로에게 반석이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그 가능성을 보셔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창녀로 살아온 마리아 안에서 하나님은 거룩한 여성으로 살아갈 가능성을 보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마리아를 손가락질하고 돌을 던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 사함 받고 변화를 받아 복음을 위해서 귀하고 위대하게 쓰임받을 이 여성의 거룩한 모습을 보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볼 것은 예수님은 사울이라는 아주 괴팍한 청년의 가능성, 이 사람이 변화되어 이방인의 전도자가 될 바울이 될 것을 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사람을 그렇게 보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서 가능성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하루 종일 오락도 하고 게임도 하고 이런 것에 빠져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들 안에 있는 그 가능성, 복음의 가능성,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그 가능성을 보고 그들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자꾸 기도하는 자리, 예배드리는 자리로 초대하고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의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이웃들을 통해서 그들 안에 있는 복음의 가능성을 보고 전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내 안에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모델입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르치고 있는 것일까요?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부터 8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기서 매우 중요한 단어 하나는 낮추시고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만큼 높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높은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도 종의 몸으로 말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앉으셔야 할 자리에 제자들을 앉히시고 예수님은 허리를 굽혀서 더러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전부 쏟아 죽으시기까지 다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다 포기하셨고 다 내어주셨습니다. 이렇게 낮추신 예수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평소에 말씀하신 대로 사시다가 죽으셨습니다. 어떤 말씀인가요? 누가복음 14장 11절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 예수님은 늘 낮아지는 삶을 사신 거예요. 늘 낮아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를 높이셔도 할 말은 없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지셨어요. 이 세상은요, 욕심과 소원을 성취하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목표를 이룬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늘 허무함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모습은 늘 기쁨과 충만한 게 아니라 뭔가 아쉽다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은 채워진 자신의 소원에 만족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삶의 비밀을 아십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받고 우리의 삶이 아름다울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 자신의 이름이 가정과 이웃에게 복이 되는 이름으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이웃의 웃음이 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라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 혼자만의 잘 먹고 잘 살고 혼자만의 기쁨을 누리라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고통과 슬픔의 절정이지만 동시에 기쁨의 절정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분의 겸손과 희생을 배우고 실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내 안에 가득 찬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토론토 꿈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영으로 기뻐할 것이 아니라, 다툼으로 기뻐할 것이 아니라, 세상의 돈과 명예와 물질 때문에 자신을 기쁨으로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 다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안에 가득 찬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매 맞아도 기뻐할 수 있고, 배신을 당해도 기뻐할 수 있고, 손가락질 당해도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세상 것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예수 이름 때문에 만족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토론토 꿈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